보다 귀중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역대기서가 이스라엘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언약 백성으로 유효한 존재인가? 이걸 확신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쓰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갔습니다. 이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족보가 앞부분에 1장부터 시작해 가서 한 9장 10장까지 계속 족보가 등장하면서 사람 이름으로는 한 600명 정도가 막 등장을 해요. 그런데 꽤 지루한 이 사람의 이름들이 질비한 가운데 오늘 이 야베스가 우리의 지루함을 지나가다가 살짝 달래어주는 인물로 나옵니다. 우리의 눈길을 잡아 이끌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설명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 설명이 이제 9절, 10절 이 두 절입니다. 설명을 붙였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좀 집중시키는 게 있죠. 그렇죠? 특별히 오늘 이 두 구절 중에 집중되는 단어, 문장이 뭡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한 자다? 귀중한 자다.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보다 귀중한 자.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는 설명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기 너무 아쉬운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주구장창 기록을 하다가 야베스에서 딱 멈추어서 설명하는 이 단적인 이유가 뭐냐면 야베스가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해야 한다는 그 진면목을 야베스가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패망하기까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언약 백성의 그 면목을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언약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는 모두가 부패한 삶을 살아도 그들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경외했던 신실한 인물들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존재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베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베스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더 귀중하게 여김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좀 설명을 해주고 싶고 하나님이 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말해주고 싶은 인생,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설명이 좀 들어가야만 해석되어지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요. 여러 형편과 처지들이 정말 설명이 필요한 형편과 처지도 많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 형편과 처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마저 설명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야베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그건 뭔가를 극복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야베스는 극복을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살고 같은 환경, 같은 열악함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더 귀중한 존재, 더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김을 받아요. 잘 뛰어넘을 때. 오늘 본문에도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다 나오지만 현대인의 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다른 형제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공동번역을 보면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을 보면 가장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귀중하게 여김 받았다라는, 이 귀중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 몇 가지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 번역하는 것마다 다 독특하게 다르게 번역을 다 하고 있어요. 뭐를 써도 될 만큼 야베스는 이런 다양한 뭔가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기껏 비교 대상이 형제냐 이럴지 몰라도 이 형제는 야베스의 이 시족을 말하는 거예요. 시족. 좀 확장시키면 야베스가 유다지파거든요. 확장해서 가면은 유다지파 속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인 거야. 그렇죠? 좀 뛰어나고
독특하고 남들 눈에 들며 뭔가 남다른 구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사람. 오늘 이 굿패밀리 데이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DDC 이 동탄 동산교회가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좀 집중하시고 좀 더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에게 좀 더 귀중히 여김 받는 그런 아이들로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눈에 도드라지고 성공주의로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귀한 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가 이 야베스의 교훈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결정된 요소의 인생마저 결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요소에 인생마저 결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붙였다고 나오죠? 그 뜻이 뭡니까?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로이라는 단어가 원어상 슬픔이라는 단어거든요. 슬픔. 직역하면은 여러분 괴롭힘이라는 단어예요. 괴롭힘. 슬프고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런 중에 낳았습니다. 뭔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출생 스토리가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뭐 어떤 걸까요? 난산을 기본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남편이 여러분 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이죠. 아니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열악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낳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출생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그 상황이 절대적으로 너무 열악했거나 고통이 컸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마저도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반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수고하지 않고 아이 낳는 사람이 이 여자들 중에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수고해서 아이를 낳았죠. 뭐 그 정도를 위해 가지고 여기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수준을 뛰어넘은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여과 없이 야베스라는 이름 안에 주입해버리는 거죠. 이름 자체가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바꿔줄 때가 있잖아요. 성경 인물들 보면 그때는 여러분 주로 언제입니까? 비전을 주실 때 그렇게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고 사레를 사라라 바꿔주고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고 그죠? 시몬을 베드로라 칭해주고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비전과 함께 줍니다. 비전과 함께. 근데 여러분 하나도 안 바꿔줘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를 안 바꿔줘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 야베스 같은 사람요. 야베스 같은 사람은 이름 안 바꿔줘도 됩니다. 왜요?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비전과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에 다가서고 극복했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 이름 안 바꿔도 됩니다. 하도 인생이 안 풀리면 이름 바꾸러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름 바꾸러 가는 사람 봤어요. 하도 인생이 안 풀리니까 제가 본 인물 중에는 장가를 너무 못 가고 시집을 너무 못 가고 바꾼 인물들 몇 사람 있어요. 그게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이름을 바꿔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바꿔줘도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이 세계에 뛰어드는 거죠.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거죠.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론적으로 인생 삽니다. 이미 결정된 자기 인생의 요소들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 인생마저 결론 내리고 결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핸디캡이 없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다 있죠. 문제가 다 있습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 결정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 그랬죠. 가난은 완전 끼고 살았고 났을 때부터도 그렇고 가족들이 건강 안 좋고 결정되면 끝난 거야. 미래가 끝난 거야.
뭐 학교 공부 다 끝난 거야. 안 죽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렇죠? 앞 못 보는 아버지, 맹인 아버지를 여러분 끼고 태어났는데 그런 거야. 내가 결정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싶다. 아니, 이런 집에 태어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요소, 내가 못 결정하잖아요. 태어나는 환경을 누가 결정해요? 그 어떤 것도 나의 결정 없어요. 하나님 보내준 대로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여러분, 이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야베스를 배워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론적으로 살면서 평생 원망하고 비교하고 핸디캡에 파묻혀서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미 결정된 요소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결정되어져 있는 요소들은 바꿀 수 없어요. 그 상황들은 여러분 내가 못 바꿔요. 당장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뭘로 태어난 거예요? 아주 그냥 흙수저로 태어난 거지. 흙수저로. 모래수저예요. 모래수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배경인 겁니다. 배경이 안 좋은 거예요. 배경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고정되어 살거나 그것만 집중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베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결정론적으로 살지 않고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맞서는 능력이 필요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존귀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그런 것들입니다. 다 큰 고통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고통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일을 해냈고 극복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고통은 다 있다. 근데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여기에서 인생은 결판 난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거기에 다가서는 사람들은 극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 안 바꿔줘도 여러분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평생 가지고 살아도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정신을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환경과 배경들은 다 배양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간섭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 배경 뒤에 이 배경이 흙수저 배경이지만 그 배경 뒤에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개선시키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그 일들을 다 실현하셔요. 그것만 되면 되죠.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이란 언제든지 형통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 그랬죠.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뒤에 내 배경 뒤에 계신 거 인정하고 살아가고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그 형통이 이루어지고 형통의 감정인 행복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5월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가족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쁜 감정과 잘못된 감정이 고정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감정이 태도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태도가 되는 거. 슬픈 감정, 고통의 감정이 태도가 되는 거예요. 태도의 감정이 반영되는 거예요. 결론 뻔합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살고 피의식 속에서 살아가요. 감정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인생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슬픈 인생 되고 고통의 인생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이 태도가 되도록 막 허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감정이 다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여러분 그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가 되고 어그러지는 거죠. 원망과 절망 속에서 절대로 힘이 발휘되어지지 않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원망과 여러분 한탄과 절망 속에서 믿음이 여러분 발휘됩니까? 안 되죠. 때문에 절대로 내 감정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 안 보입니다.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요. 야베스가 이 한계를 극복한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이 말씀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성을 유지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쁨? 정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죠. 감사하라. 삶의 형편과 처지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다가서는 건데 이 항상성을 가져라는 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쁨이잖아요.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로부터 나왔잖아요. 왜 항상 기도하로부터 먼저 안 나오고 기뻐하로부터 먼저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 환경과 처지는 여러분 당장에 열악하고 고통이 다가오면 감정부터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감정이 여러분 절망에 빠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엉망이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강렬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절망하면 기도할 마음, 감사한 마음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이 야베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평범함에도 먼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된 요소에 인생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야베스가 시작. 자, 야베스가 더 귀중한 자가 된 이유는 그가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단적인 교훈은 뭐냐면 고통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통과 기도는 같이 간다.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고통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통을 당하면 비명 지르죠. 그렇죠? 아파도 신음하고 비명 지르고 고통할 때 비명 지르는 그 신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거의 성질이 비슷해요.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비명 지르고 신음하고 괴로움이 호소하죠. 비명 질러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같이 죽죠. 비명 소리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중환자실 가보면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한결같아요. 중환자실 가면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응급실하고 달라요. 거기에는 여러분 완전 끝자락에 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겸손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싸워요. 의사 멱살을 막 거머쥐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앞에서 엎어져야 돼. 죽음 끝자락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요거 모르고 살죠. 괜찮을 때는 사람들이 괜찮을 때는 중환자실 앞에서 살듯이 살아야 되는데 그냥 멀쩡하고 괜찮을 때는 여러분 그런 느낌들 감각들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도도해집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괜찮다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붙들리는 게 있어야 돼요. 붙들리는 게 있어야 돼요. 평생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붙들려야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면 여러분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음과 삶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때 여러분 겸손해지고 그때 지르는 비명소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손길이 닿지 않는 거죠.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환자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이 기도가 되고 고통이 애절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때문에 삶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비명 질러라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명 지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게 되는 거죠. 이 고통과 기도 사이에 둘 사이에 근데 이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 고통과 기도 사이에 이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소원입니다. 마음의 소원. 고통과 기도 사이를 이어주는 건 마음의 소원이에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소원이 기도 속에서 발생하고 무르익어서 이게 잉태되어지고 나중에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은 여러분 비전의 사람 됩니다.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소원 주시거든요.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포기하지 않는 게 자신의 삶과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 이 결정되어진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픔과 비전은 또한 같이 갑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보다 귀중한 사람이 누군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의 한계를 뛰어넘어 본 사람이 보다 귀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고 자신의 그 아픔의 그 고통의 현실을 뛰어넘어 본 사람인 거죠. 그 속에서 소원을 품어본 사람이에요. 극단적 절망 상황 속에서 여러분 소원을 품어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기에 소원을 품어낸 사람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소원이 있다, 비전이 있다는 걸 던져주는 걸 흡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통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고 그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애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부어주시는 거죠. 때문에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에서 여러분 비전을 받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길 엽니다. 울고만 있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럽다 비명 지르고 원망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 속에 비전이 차고 오를 겁니다. 그래서 비전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아픔이에요. 시대를 보면서 누구보다 더 아파하는 기도의 사람은 시대를 이끄는 비전을 받아요. 이 도시를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은 이 도시를 향한 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아픔, 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아픈 자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더 아프죠.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없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픔 속에서 이 비전을 연결게 합니다. 선교할 온 세상의 나라들을 보면서 부담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 것들이죠. 이게 그냥 들어옵니까? 아픔 속에서 들어오지. 아픔 속에서 안타까움이 막 들어와서 여러분 비전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묘한 부담감도 어느 날 쑥 들어와서 여러분 안타까움이 되어지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마다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 아픔이 너무 고통이 크니까 그냥 자기 아픔에만 집중하고 다른 아픔에 전혀 다가서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사이를 뭔가 이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어주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 아픔이 내게 담아져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담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비전을 하나님이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좀 많이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6월 달에 부흥회 안산 동산교회 우리 은퇴하신 우리 김인중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 한다 그랬잖아요. 40년 전쯤에 여러분 안산에 그냥 신문 딱 보고 반월공단 생긴다고 그거 딱 보고 갔죠. 여러분 곳곳에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 그곳 거기에 가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가가지고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거기서 받은 게 뭡니까? 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든 사람들 이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나라 일꾼 되게 만들고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는 하나님 비전 때문에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학교를 세우겠다 해서 안산 동산고등학교 세운 거 아닙니까? 아픔이 비전이 된 거예요. 본인이 못 배우고 본인이 여러분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를 근근히 다니고 버스비 없어서 여러분 1시간씩 뛰어서 학교를 가고 여러분 그렇게 아픔이 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학생 시절이 생각나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아픔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일하는 거죠. 이번 부흥에 오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여러 열악함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절망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전도에서 실패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영혼 구원의 역사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전도 주일로 해서 주일날에 초대해서 오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강력합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우리야 맨날 봤기 때문에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당연한 거야. 김윤중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못 본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 오세요. 강렬한 비전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삶의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마치 핵폭탄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원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도 비록 열악하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하나님 귀하게 쓰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야베스가 두 가지 기도하는데 하나는 지역 넓혀달라는 거고 하나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고통의 부정이 박힌 사람은 내 꼴이 뭐냐 피해의식 속에 사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먼저 비전을 주거나 계시를 주거나 하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다가갔어요. 야베스는 다가가서 여러분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시고 주목하시죠.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언제든지 하겠지만 기도 이상으로 못 삽니다. 우리가 고통의 수준을 기도의 수준으로 여러분 고통의 수준을 기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올릴 때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질 만큼 역사합니다. 고통이 너무 없이 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고통 없이 산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비전의 사람 됩니다. 똑같은 비전의 사람. 이 시대는 그런 걸 좋아하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일을 위해서 우는 거 왜 울어야 되냐는 거야. 왜 당신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야 되냐 이런 시대예요. 너들 때문에 내가 왜 이 고통받아야 되냐라는 거야.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인생이 될 줄 압니까? 법을 암만 잘 만들어도 인간은 끝까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누구한테 찾습니까? 너무 많이 찾아요. 당연한 것들 아니냐라는 걸 너무 많이 찾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오히려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여러분 고통에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고통이 나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거죠. 가끔씩 연예인들 보면 아프리카 갔다가 거기 딱 꽂혀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 자기 이미지 관리하러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한번 보고 오면 그들에게 가지 않을 수 없는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되는 거죠. 아픔을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건강과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아픈 자들에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비전에 작용되어져야 되고 작동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야베스가 지경 넓혀주세요. 고통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냥 지역 넓히고 환난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해달라고 하니까 언뜻 보면 팔자 고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건 여러분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의 삶에 응답되어진 거예요. 그의 삶에. 고통은 언제든지 여러분 마지막 해결은 어디서 되는 줄 아십니까? 고통의 해결. 그 고통의 해결에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는 그 고통이 비전으로 전환되어졌을 때의 고통이 마무리돼요.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고통 속에 비전을 품고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근심의 에너지가 비전의 에너지로 다 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데 인생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쓸데없는 고통과 환난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환난과 고통이 오려면 하나님 내가 오기 이전에 내 에너지 하나님의 비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내 힘과 능력 하나님 주신 것, 내게 남아있는 고통마저도 있지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비전의 에너지에 다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엉뚱한데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죄 지어가지고 무너지고 사람한테 욕심부리다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내가 아버지 내가 정말 그 비전에 내가 나쁜 데 갈 모든 에너지 애초부터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딱딱 갖다 바치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때서 되어야 하나님께 돌이키고 전하라고. 아니요, 야베스 보십시오. 고통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고 하나님 만나주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통 속에 지가 스스로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을 뒤집어주지 않아도 그 이름 그대로 가지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고 유력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능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환되어지는 전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야베스가 이 고통 전환 능력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없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원을 주면 그 소원을 붙들고 그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질 그 어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쓸데없는 고통의 에너지들 하나님의 초부터 주님 앞에 내 다 갖다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에너지를 전환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가 여러분 뭐 본문에는 우리 주보에 나오지 않지만 세 번째 교훈입니다.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보다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 피하지 않는 거, 파고드는 겁니다. 고통이 너무 많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 많으면 숨고 싶습니다. 피해의식은 도피하게 만듭니다. 야베스는 여러분 그 속에 살지 않았죠? 고통 속에서 오히려 비전을 보고 손을 가지고 지역 넓혀달라고 현실 피하지 않고 현실에 파고들려고 했어요.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통을 다 알 만큼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현실 피하지 않고 현실에 파고들죠. 그리고 여러분 뚫고 지나갑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이상 속에 있지 않고 현실 속에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했던 거잖아요. 현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일들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멘입니까? 여전히 진행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지경 필드가 넓어져야 됩니다. 꿈의 지경, 비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훌륭한 인물 만들겠다라는 아주 여러분 독선적이고 때로는 여러분 우상덩어리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비현실적인 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기르면서 큰 힘을 만들고 싶어하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돌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경이 넓어집니까? 10,000명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 혼자 10,000명 다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꿈은 여러분 10,000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10,000분 먹이는 것은 관심 없어요. 10,000분 소유하게 해달라는 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런 사람 사는 것이 대단한 삶인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다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름이 그 이름이 커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필드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병폐인데 현장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아픔이 큰 사람은 현장을 여러분 현장의 아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현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집중하는 거죠. 피하지 않고 파고드는 거예요. 현장을. 야베스가 그래서 여러분 그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너무 몸을 도살입니다. 너무 피하고 살아가고 너무 도망가고 너무 숨습니다.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내 홀로 조용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터치 안 받고 터치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인생 사는 거. 여러분 개인주의.
여러분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여러분 이 나라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와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도시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잖아요. 현장 속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여러분 엘리야가 보고 싶었지만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그러죠. 아무도 안 보이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딘가에 뭔가 하겠지. 근데 안 보여. 미치는 거죠.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거죠. 피동적으로 살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너무 인생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으로 보십시오.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뛰어들어 있고 그 고통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면서도 비전이 없는 거예요. 고통의 여러분 아픔의 모든 완성은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 속에 머물러 있다 보면 아픔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고 비전에 집중하고 숨지 말고 노출되어져야 됩니다. 필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여러분 마무리 짓습니다. 그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아픔의 요소가 인생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아픔을 극복하는 것으로 인생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아픔을 극복하는 것으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에 있습니다. 아픔이 있든 없든 말든 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내 아픔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일에 힘껏 들어가. 아픔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덜 끝난 것 같으나 비전 속을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픔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아픔이 비전이 되게 전환합니다. 전환 능력들을 공급하시고 그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아픔의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 비전에 도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성경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형통의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 우리도 보고 싶어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좋은 환경, 좋은 거 많이 줘서 이 아이들이 매끄럽게 살고 부모가 베풀어준 이 은택 안에서 이 아이가 잘 살까? 아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더 악해지고 더 개인적이고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 후손들에게 남겨놓은 이 습성과 이 세대의 흐름들은 여러분 정말 마약과 같습니다. 잘못되었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픔을 보여줘야 됩니다. 고통을 여러분 피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너무 삶이 평이하고 너무 넉넉하면 수많은 세상의 고통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실히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울게 만들어야 돼. 아이들의 감성이 안 죽게 만들어야 돼. 아이들의 감성이 다 죽었어요. 슬픈 상황을 보다 슬픔을 못 느껴요. 아픈 상황을 보다 아픔을 못 느껴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눈빛 속에서 여러분 차고 넘치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보면서 그걸 못 느껴. 큰일인 거죠. 아픔, 감정입니다. 느껴야 되는 거죠. 느낄 건 느껴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힘껏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여러분 세상을 다 품어냅니다. 세상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정신력, 심령, 이것이 여러분 강렬한 아이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올해 달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후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 유업을 승계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또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더 다가서시고 여기에 더 힘써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